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67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을 아시죠? 여러분 많이 아마 우리가 잘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봅니다. 이 찬양이 길어서 제가 함께 부르지는 못하겠고 그냥 가사만 여러분들한테 2절 가사를 소개시켜드리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쯤 우리는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주님을 닮기는커녕 몇 년 혹은 길게는 수십 년, 아니 어쩌면 평생을 주님을 믿어오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닮은 듯 하지만 아직도 추한 내 모습만 가득한 것은 아닐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기력하고 힘겨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거리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벚꽃이 활짝 피었지만 꽃 구경조차 여러분 마음껏 할 수 없는 이 답답한 하루하루가 마치 지금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만 하는 이 답답한 모습만큼이나 힘겹기만 한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최근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따갑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숙주가 된 것처럼 보는 시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덧 교회는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도록 따가운 이런 감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정부에서 권고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곳이 제가 생각할 땐 병원 말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카페나 식당 그리고 또 마트에 가실 때 발열 체크하고 들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름 적고 들어가십니까? 관공서에 들어가실 때 그렇게 하시나요? 어느 곳이든 여러분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들어오실 때만큼이나 철저하게 하셨던 데가 많으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의 7대 권고사항을 정확히 교회만큼 지키는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알레르기의 반응은 도가 사실 지나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와 언론이 교회에 대해서만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교회의 모습, 또 그리스도인인 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동안 그토록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는 했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었을까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기는 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 자신 스스로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지 못한 부끄러움이 가득하니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문제가 많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 정말 파렴치한 이 N번방의 사건이라는 사실, 입에 올리기조차도 부끄러운 이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났대요. 근데 어느 보도를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26만 명 정도가 된대요. 엄청나죠? 그것을 그러니까 성인 남자로 계산을 했을 때 성인 남자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남자들 7명 중에 1명이 가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 가운데. 어쩌면 세상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이런 혼돈과 죄악의 상황 속에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쩌면 대신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그토록 부르면서도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이 땅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지금 이 아픔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죄짓고 음란하고 음행하며 탐욕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서로가 섞고 속이는 거짓말로 가득했던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교회가 겪은 이 아픔, 이 값비싼 대가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도록 진실로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교회,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 할렐루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대하면 벳세다의 이 맹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된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와 소망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결단하고 더욱더 새로워지고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데가벌리 지역에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4,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이 다시금 배에 올라타셔서 오늘 본문의 무대인 이 벳세다에 도착하시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벳세다 출신의 어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 제자들의 고향 땅에 도착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어떤 한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 주시기를, 고쳐 주시기를 바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선가 많이 본 장면 같이 낯익지 않으십니까? 낯익으셔야 하는데,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2주 전에 사실은 마가복음 우리가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에바다 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빨리 넘어갑니다. 거기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장면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비슷하죠? 예수님은 이곳 벳세다, 오늘 본문의 무대인 벳세다에 오시기 전에 이미 데가볼리에서도 이 농아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왔을 때 그들이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라여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먼저 마가복음 7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시냐? 맹인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이렇게 이 부분만 비슷한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들고 어디로 나가십니까? 마을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죠. 맹인을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눈에다가 침을 뱉으세요. 자, 그런데 이 장면도 우리가 이 농아를 치유했던 장면과 거의 흡사해요. 마가복음 7장 33절 말씀 우리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이렇게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사건이지만 사실은 치유하는 모든 과정들과 그 과정들이 비슷해도 너무 비슷하죠.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은 이렇게 비슷한 두 가지의 사건을 연거푸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간혹 우리가 보게 되는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샌드위치 구조. 예, 그게 뭡니까? 빵과 빵 사이에 이렇게 뭐 내용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하여서 이 마가는 무엇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샌드위치에 햄버거에 물론 빵도 중요하지만 빵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것처럼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앞뒤에 놓인 두 사건, 다시 말하면 농아의 사건과 맹인을 고치는 사건 중앙에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겠죠.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4,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일들이 그 사이에 이제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잘 알게 돼요. 자, 그런데 4,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자들이 4,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그에 앞서 있었던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적인 삶을 결코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사실 핵심인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5,000명이 먹이신 기적과 농아가 말하고 듣게 되는 기적, 그리고 4,000명이 먹이시는 이 기적을 또다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제자들이. 열려져야만 하는 에바다를 이 제자들은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자들이 완전히 모르거나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깨달을 수 있고 아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열려진 것 같은 것 같지만 여전히 완전히 열려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뭔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우리는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농아의 이 치료하신 기적과 맹인의 기적, 치료하신 이 기적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농아를 치료한 사건과 맹인을 치료한 사건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샌드위치는 앞뒤에 그 빵이 똑같지만 햄버거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밑에 빵과 위에 빵의 모습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조금 다르죠.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자, 근데 오늘 이 맹인을 치료한 사건이 앞서 있었던 치료의 사건과 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2번에 걸쳐 치유하신다. 예수님이 2번을 안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 이렇게 손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을로 가실 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마을 밖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이 맹인은 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십니다. 이 침뱉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바깥으로 끌고 나가신 것에 대해서는 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눈 부분이 있어서 제가 건너뛰도록 할게요.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500원 안 내셔도 되니까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내용이 뭐지 하시는 분들은 2주 전에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안수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리저리 이렇게 쳐다보던 이 사람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2번째로 그 사람의 눈을 안수하십니다. 그때 그는 주목하여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모든 것이 밝히 보이게 되었다. 2번째 안수를 통해서 첫 번째 안수에서 완전하게 보여지지 않았지만 2번째 안수를 통해서는 완전하게 이제는 맹인의 굴레를 벗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2번이나 예수님이 안수를 하셨을까요? 한 번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칠 수 없으셨기 때문이었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오히려 단 한 번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2번의 안수를 통해 희미하게 보이다가 완전하게 보이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속에 숨겨진 의도, 주님의 뜻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자, 먼저 2번에 걸쳐 안수를 통해 맹인은 2단계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안수 이후에 맹인은 쳐다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쳐다보다. 이 말은 아나블렉시스라는 말로 시력을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력이 회복은 되었지만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을 마치 무엇으로 보기 시작합니까?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기 시작했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시력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했다는 상태임을 확인하신 후에 2번째로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쳐다보다가 어떻게 바뀌느냐? 따라합시다. 주목한다.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밝히 보다. 이렇게 바뀌어요. 처음에는 쳐다보다가 주목하여 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봐요? 밝히 보는 것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이 주목하여 보다라는 말은 디에블랩션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한 번 보다는 겁니다. 단회적으로 보다는 거예요.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죠? 한번 힐끗 보는 것처럼 있잖아요. 한 번 딱 보고 마는 거. 자, 그런데 이 밝히 보다라는 말은 에네블레펜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지속적으로 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희미하게 첫 번째 안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회복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확실하게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을 두 번째로 안수하셨을 때 그의 눈에 힘이 주어지고 단번에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된 이후에 이제는 지속적으로 완전히 보게 되어지는 눈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변화시켜 나갔을까? 한 번에 완전하게 보실 수 있고 지속적으로 보실 수 있게 밝히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주님은 어쩌면은 두 단계 혹은 세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암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를 구조를 이루고 있는 이 농아와 맹인을 고치시는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보지 못하고 아직도 듣지 못하고 열려지지 않은 제자들, 그러니까 완전하게 볼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을 향해 이제는 완전하게 그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에 우리가 숨겨진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라합시다, 다시금 열려질 기회를 주신다. 할렐루야. 한 번의 안수로 눈이 완전히 열려지지 않았던 이 맹인을 예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반드시 그의 눈을 열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여전히 열려지지 않은 눈들을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열려질 수 있도록, 보게 되도록, 완전히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안수하시는 거예요. 기어코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이 완전히 열려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눈 역시, 우리의 마음의 눈 역시, 우리의 신앙의 눈 역시 열려지기까지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열려지지 않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 41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소망과 기대를 포기해서는 우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목할 때 우리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여전히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심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는 가지 않고 스스로 도망쳤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나 요나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요나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가 싫을 수도 있으시지만, 말 안 듣는 요나가 싫을 수도 있으시지만 싫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역시 주님을 따라가다가도 실패하고 또다시 주님의 삶을 걸어가기도 하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과 명성을 받았던 다윗은 실패하지 않았었나요? 갈멜산의 영웅, 우리가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못 이겨 스스로 죽기를 구할 정도로 나약한 인생으로 떨어지지 않았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여러분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었다면 아마도 제자들은 모두가 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배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비록 실패했어도, 넘어졌어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지 못했어도 이제라도 주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지만 그날 새벽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이 배신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죄책감과 상처 속에서 다시는 주님 얼굴 볼 면목이 없을 것 같던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3번이나 물으시죠.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이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5번을 부인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5번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10번을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아마도 예수님은 10번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내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100번을 주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만큼의 사랑을 고백받으실 정도로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되어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희미하게만 보이십니까? 혹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얼마나 사셨습니까? 얼마나 실패하셨습니까? 주님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은 여러분 언제이셨습니까? 주님보다 세상을 더 밝게 보고 계시는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주님께 밝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만 밝았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희망의 자리에 설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비록 어제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사랑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다시금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 사랑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는 그 손길에 이끌려 할렐루야 주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향해 열려지게 되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죄악의 삶에서 떠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희망이 있는 자녀들, 소망이 있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